사람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는데 생각을 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생각을 잘 해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나아가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알면서도 순간순간 생각 없이 말하였다가 내가 괜히 이런 말을 했네 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는 말을 할 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로 인하여서 말을 듣는 자들이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내가 괜히 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필요성을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은 진실한 말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신앙적인 말인가? 늘 생각하고 말을 하면 그만큼 실수를 줄여가는 온전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동할 때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질의 특징이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내 감정대로 막 행동을 하였다가 크게 실수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가져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층간소음 때문에 그 윗집에 찾아가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고 또 주차 문제로 인해서는 너무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주차 문제로 인하여 그 주차돼 있는 차에 불을 질렀었는데 그 불이 자기 집에까지 또 이렇게 번지는 일도 있었어요. 다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 없이 행동했다가 자기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큰 손해를 입히고 또 자기는 치명적인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생각하고 말하고 실수를 줄이고 행동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만 그의 의만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니 무엇을 먹을까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마실까도 무엇을 입을까도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오늘날 우리가 뭘 먹어야 되나? 이거 많이 생각하시죠? 뭐 먹어야 되나? 배고파서가 아니라 좀 더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나를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보니까 그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게 되죠? 우리 전도서 2장 3절 상반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을 해요.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그 생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술로 내 육신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즐거운 삶,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재밌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가질까? 그래서 그는 전도서에 보니까 자기가 사업도 크게 해보고 연못 있는 집도 크게 지어보고 남녀 종을 부리면서 700명의 후궁, 300명의 첩을 두기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행해 봤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전도서 2장 10절 함께 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물론 이 땅에 이렇게 살았던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자들도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야, 나 한번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렇게 산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전도서 1장 2절 3절 함께 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자기가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정한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마지막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졌기에 육체는 흙으로 갔지만 영혼은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관심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누려볼까, 뭘 가져볼까,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관심 갖고 생각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깊이 관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시는 교훈 따라 행하여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내지로 내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를 선택하시고 저들을 불러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소명, 콜링이라고 하죠. 여기 보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함께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1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형제들. 여러분, 우리는 서로서로 거룩한 형제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거룩한 형제들은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백성들을 하나님과 중보하는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면 재물을 가지고 잡고 그것을 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대제사장이 그걸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번제물을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 비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제사장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완전하게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아담의 타락으로 다 죄인 되었고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2절 암송해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가질 수 있는 자격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선행을 쌓아도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시키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제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누구와 화목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다 그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증언하죠. 에베소 2장 16절 함께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우리의 죄를 담당한 그 십자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오늘 깊이 예수를 생각하라는데 어떤 예수요? 대제사장 예수 생각하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예수를 생각하는데 어떤 예수요? 대제사장 예수. 나의 죄를 친히 다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형벌의 도구였기에 사람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함께 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이게 십자가에 달렸으면 다 저주받은 거예요. 가장 흉악한 자들이 그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의 십자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의미가 바뀌었어요. 평화의 상징으로, 화목의 상징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는 두 막대입니다. 수직 막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화목, 수평 막대는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기뻐하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화목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고 그 대제사장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말세가 되면 오늘 오전에도 디모데서의 말씀을 통해서 드린 대로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나만 형제들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잘남이나 또 잘된 거나 이거 우리 관심 없어. 오직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이 없고 관심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납게 우리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싸움이 참 많습니다. 분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그 예수는 대제사장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관심 갖고 생각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평화해요?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또 그곳에 제사하며 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이야 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진짜 화목을 이루지 못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말았고 성전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화목을 해야 됩니다.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 난 천국 갈 거다, 이래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아야 돼요.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들의 삶이, 복된 삶이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화목한다고 하는 것은 자주 만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할 얘기도 많고요. 기도도 2, 3분, 5분 하면 할 게 없다. 이게 자주 안 만나서 그래. 여러분, 자주 만나는 친구들은 뭐 씨알데기 없는 얘기라고 하잖아요. 계속 하고 해도 뭐 한두 시간 전화 통화하고 야, 우리 또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화목하니까. 다 이해하니까. 하나님과 나와 그런 관계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셨듯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늘 힘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들어야죠. 그래야 교통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눈만 감고 있으면 너는 이렇게 하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로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로 얘기하면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우리가 환난이 많고 박해가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만 드리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이게 진리예요. 왜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성경도 시편 73편 28절 상반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가까이 온 거 누구한테 가까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그러니까 복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TV 앞에 있는 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친구 만나는 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복입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까지 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직 막대만 있으면 이게 완전한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는 수평 막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 뭐 해야 돼요?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더 다혈질적으로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이렇게 또 명절 되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화목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2절 함께 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는 화평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화평을 깨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자,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일치를 만드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를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화평을 깨고 있는지 화평을 이루는지 늘 생각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예수를 생각해요? 대제사장 예수. 대제사장 예수는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음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또 이 땅에서 수평적으로도 예수를 생각하면서 화목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내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는 영광 받으실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는 탁월한 존재예요. 모세, 도리어 영광의 대상이에요. 영광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모세에 대한 공통점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신실하다는 건 충성했다 그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했다 그거예요. 충성했다. 정말 예수님은 충성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8절 함께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셨다. 이와 같이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은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그 언약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과 같이 하셨다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충성하고 신실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다시 말하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신실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했다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비교법을 통해서 이렇게 신실한 건 같지만 또 다름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3절과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있어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자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만하다. 그럼 모세도 영광을 받았다는 게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죠. 모세가 영광을 받은 사건은 그겁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할 때 그의 얼굴이 광채가 되고 막 빛이 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앞에 어떻게 했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30절 함께 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렸다면 모세를 정말 영광스럽게 바라봤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모세도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3절 4절 하반절 봅니다.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그랬어요. 집 지은 자는 창조주고요. 그 집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고 모세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가 되셨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에서도 계속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정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얼굴의 광채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지만 그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뭐예요?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집을 지으신 분이에요. 따라서 모세보다는 더 영광스러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가 누구냐? 영광 받으실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 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많은 말씀이 예수가 모세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세보다 우리 예수님이 진짜요. 예수님이 창조주요. 모세는 피조물이요.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 예수는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좋아하세요.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주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참신 되신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에 도리어 헛된 것에 찾아서 예배하고 영광을 돌렸죠. 로마서 1장 23절 함께 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따라가는 정말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비천한 존재가 된 겁니까? 하나님만, 예수님만 찬송 받으실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5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생활해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예수 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듯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예배이겠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주일을 성수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이사야 56장 2절 함께 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예수는 모세가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루하루 눈 뜨자마자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할까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깊은 생각 속에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주인 되신 예수라는 거예요. 주인 되신 예수. 자, 본문 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자, 하나님의 온 집은 앞에서 말씀한 대로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로 신실했어요? 뭐로 충성했어요? 종으로. 그래서 여기 잘 기억해요. 종으로. 그러나 6절 말씀 본문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래서 여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은 뭐로서? 아들로서. 여러분, 종과 아들 비교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아들이세요. 근데 모세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갖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걸 끝까지 잡으면 우리는 주님이 아들로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는데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주님의 성전. 자, 그러면 종이 주인에게 해야 할 것은 뭔가? 7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8절 내려가 볼게요. 계속 봅니다. 광야에서 심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종으로서 충성하고 신실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완고하게, 교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거예요. 늘 시험하고. 9절 내려가 볼게요. 그냥 말씀 볼게요. 9절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불신앙함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여주시고 반석에서 물 내려 보여주시고 뭐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본문 10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서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종으로 모세가 신실하게 했지만 그들은 마음이 미혹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늘 시험하고 늘 원망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결국은 영원한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뜻이잖아요. 뭐함으로? 불순종하고 불신앙해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집인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요. 따라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 아들로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건 뭐예요? 그의 말씀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교훈으로 얻어 순종의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합니다. 내려가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내려가 볼게요. 요한일서 3장 24절 계속 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니라. 그래서 아들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과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를, 그것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깊이 생각하고 관심 가져야 될 예수는 어떤 분인가?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돼? 첫째로 대제사장 예수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영광 받으실 예수. 우리는 예배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돼. 주인 되신 예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관심 갖고 우리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